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1절까지 읽어야 하지만 간추려서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만 읽고 또 말씀 후에 여러분이 자세히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때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후에 팔레스타인 땅은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그의 아들 3명이 각각 분봉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갈릴리와 베리아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나비테한 아람의 왕 이데르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그의 동생 집에 머물게 되고 그의 동생 집에 머물면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하여 2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이유 없이 그의 아내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음욕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친유한 이러한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헤롯은 광야에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감금했지만 결국에는 목베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그는 심히 당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롯은 요한만 죽이면 죄 문제도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민심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다시 조용해지지 않았고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예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헤롯의 생각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도 실상은 끝난 것은 없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이어갈 뿐인 것입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에도 끝은 없습니다. 인생은 과거의 끝자락을 잡고 현재에 이르고 미래는 현재의 끝자락을 잡고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심었던 것을 추수하고 미래는 오늘 우리가 심었던 것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서 심은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의 결과로 우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을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힘든 것을 끝내려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대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회개할 기회는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돌아설 수 없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종말할 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세계에서 만들어진 영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영원합니다. 세상 생을 마감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으로 만들어진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영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희락과 은혜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결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은 악한 마귀가 주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어떤 경우도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때부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망과 죄와 악령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맺음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할 수도 없고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의 존재를 바르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과 또 막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게 되면 즉시 사탄을 포기하고 끝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충동시키고 분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성급하게 만들고 틈을 마귀에게 주어서 그 틈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완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도 할 필요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직면하고 불평과 불만에 노출되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원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그냥 손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귀한 손님일수록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대접할 것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해서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 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으러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분 앞에 대접할 것을 준비하고 우리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나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맞이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몸과 마음과 태도가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도 하지 않고 대접할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지 않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구원받은 은혜를 잊게 만들고 가치없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려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문에서 내려온 죄의 뿌리에 악습과 악행대로 살지 말고 내가 불러들인 그러한 악습과 악행으로 살지 않기를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면서 짓는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 반복된 죄를 반복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하면서 사는 그러한 결단과 노력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악습과 악행을 고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의 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임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보고 싶어서 그는 집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가정의 살인을 불러오는 가정이 되게 했고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도록 그는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생활과 환경이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지 않는 음란물을 생각도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양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만들고 그 그릇 위에 경건의 능력이 채워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으면 지금까지 어떤 남자와 만남도 끝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으면 어떤 여자의 관계도 끝내야 바른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믿고 오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나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장 중심은 분노인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면 그 순간에 틈이 생기고 틈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더 화를 내게 만들고 더 용서할 수 없게 만들고 더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지 않도록 분노가 품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또 삶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분을 가지고 잠을 자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일을 마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차던 품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분노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넓혀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은 우리가 선을 선택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자기에게 오는 곳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옮겨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기게 되고 절망과 탄식과 사망을 주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강림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과 결정을 한 자에게 침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물에 잠겨서 과거가 죽었고 물에서 나옴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예식을 통해서 옛날처럼 살지 말고 회개한 이후의 삶은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예식으로 알게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수록 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헤롯은 회개하라는 복음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고 다시는 그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귀, 말씀을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귀는 귀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귀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는 듣는 귀가 있는 자입니다. 솔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로 등극하면서 그는 불안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가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번제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저는 들을 귀를 갖고 싶다고 구했습니다. 듣는 귀가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잘못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는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를 막으면 인생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귀가 막히면 길도 막히고 길을 막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도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듣고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것은 단순한 주원, 구원에 불과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는 용서받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개의 예식을 따라 말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자신의 악습을 고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도 정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할 날이 가깝게 됩니다. 그러나 설령 좋지 못한 장비라도 정비하고 고치고 관리하고 살면 새 것처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중고처럼 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치고 정비하고 살면 우리 남은 인생은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헤롯은 욕정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도 죽이고 동생의 아내도 차지했습니다. 강직한 선지자였던 요한은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그러나 헤롯은 그 지적하는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헤롯은 그를 가두었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요한을 가두었지만 즉시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두렵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과 악령 속에서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헤롯과 헤디야는 서로에게 주어진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간악했습니다. 자기의 부정을 폭로한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헤로디아는 딸 살롬의 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죽였고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마감시키는 악한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헤로디아와 요한, 이세벨과 엘리야의 관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헤로디아는 오히려 요한의 외침을 가로막고 남편과 함께 요한을 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돈이나 명예 그리고 관념적인 성과 쾌락 때문에 인격과 신앙의 정절을 버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로디아 같은 잘못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 됩니다. 딸에게 춤을 추게 하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오게 한 헤로디아의 잔인성과 그녀의 요청을 허락한 헤롯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대헤롯 왕의 손녀입니다. 헤로디아는 그의 숙부되는 빌립 1세와 초혼하여 낳은 딸이 바로 살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부왕 빌립과 두 번째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버리고 세 번째 결혼한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에게 음란이 흘러갔고 당시 연회장에 춤추는 여인들은 모두 장기였는데 그의 딸을 장기처럼 요한을 주기 위해서 춤을 추게 만들었습니다. 살로메가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 것을 그의 아비가 된 헤롯은 즐거워했고 그의 어미도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 것을 성낙했을 뿐만 아니라 침례의 목을 소담에 담게 해달라는 요청을 부탁까지 했습니다. 춤을 추게 하는 어미도 그것을 즐기는 아비도 그들은 수치도 부끄럼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그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 하였고 왕은 잠시 근심했지만 요한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 소녀에게 주었고 그 소녀는 그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 침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이 모든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헤롯의 반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요한이
순교당한 현장을 자세히 듣게 되었고 또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헤롯의 반응을 대해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고 전도 여행을 마치는 12 제자에게도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무리로 떠나려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세다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계신다는 소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한 적이 있어야 될 그곳까지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각 걸로부터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심령이 메마른 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휴식이 필요했던 자신과 제자들의 시간을 앗아간 무리들을 이렇게 놓아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동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가가서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애굽에서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음을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서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을 빼앗고 주님의 환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 무리들이 찾아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가셨고 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마을에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는데 예수님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 빈들에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1차적으로 불쌍한 무리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초월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리적인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해달라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의 환경, 저의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합리적인 방안을 주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은 작은 헌신을 발판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보리떡 5개를 먹으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간으로 절여진 2마리의 생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500리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날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인들이나 아이들 다 합하면 2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손에 오르시고 축복하심으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증거된 것입니다. 500개의 기적은 이성과 과학과 수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산출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소박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에 그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이른 아침에 그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최소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고 더욱이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합리적인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순종으로 시작되고 주님이 식탁을 준비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할 일은 자리를 정진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행태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50명씩 혹은 100명씩 그룹으로 떼지 앉았습니다. 기적을 소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는 기적은 아무 곳이나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오히려 그러한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적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12제자의 손으로 옮겨져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나준 음식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고 모자라지 않았고 오히려 12강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현재는 미래의 삶,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 기회의 시간입니다. 어수선한 자리를 정돈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닫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힘쓰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고 선한 것은 모양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듣기 싫은 것을 들으려고 귀를 막지 말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서 깨달아 주 앞에 회개하고 선한 경건의 모양 위에 경건의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준비 있는 자가 되면 준비된 자리가 허탄하지 않도록 주님은 준비된 식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악한 영에게 속지 말고 죄 짓는 일에 인생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죄와 악습과 악행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과 악을 주는 악의 영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끝을 맺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은 내일로 이어지고 미래의 삶은 오늘 심었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삶인 것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은 끝인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으로 끝이 없는 세계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죄 짓는 일에 노출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세상에 거짓된 신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된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드리는 열매를 맺고 가득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악한 습관을 고치기를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서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새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